마태복음 11장 11절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다같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천국은 계속 전진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오실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그 메시아를 보지도 못했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들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로 그 메시아, 구약 성경 대대로 예언하고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를 바로 그 앞에 서서 그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분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 소개하는 바로 그때 쓰였던 사람, 쓰임받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조금 혼동을 줍니다. 자, 11장 11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13절 보시면 13절이 힌트를 제공합니다.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지자와 율법,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무엇을 뜻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 대한 다른 표현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 혹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 이것이 구약 성경의 다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이라는 표현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경 하든지 아니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든지 이렇게 구약 성경을 표현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일관된 중심 주제는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예언이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 성경, 모든 율법과 선지자, 우리가 종종 구약 성경을 오해해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고 또 거기에는 이건 하면 된다, 이건 하지 말라 하는 율법 조항들, 여러 가지 우리와는 사실 크게 관계없는 여러 가지 제사 제도들, 또 다양한 그런 신앙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알려주는 율법 말씀, 그리고 참 여러 가지 나타나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야,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참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저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모범이 되고 어떠한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러한 식으로 구약 성경을 접근하는데, 일관되게 성경의 중심 주제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란 이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이 보내실 그 구원자, 그 메시아, 그분의 오심에 대한 예언과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예언대로 드디어 때가 참에 바로 오신 그 메시아를 그 앞에 서서 세상 사람들 앞에 소개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하는 것이 요한까지니, 요한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바로 구약 성경이 약속한 그 메시아, 예언한 그 메시아를 바로 그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 소개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까지니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소개는 했지만, 그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어떻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약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내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구원과 영생을 이루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펼쳐 나가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값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셔서 온전히 그분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바로 세상 한가운데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커다란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마치 동경, 구리 거울, 요즘에는 우리가 아주 이 수원으로 만든 거울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얼굴을 깨끗하게 볼 수 있지만, 이런 거울이, 유리 거울이 발달되기 전에는, 옛날에는 바로 구리로 그렇게 빛을 내갖고 얼굴 빛을 비추었습니다. 얼굴이 보이긴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희미하죠.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보내주시고자 하는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은 알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과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이며 영생이 무엇이며 그분이 온전히 보여주는 천국이 무엇임을 제대로 못 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희미하게 나타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흑백으로 든 것이 칼라로 보는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오해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그냥 읽고 넘어가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들, 침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전적으로 침략하고 노략질한다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또 전쟁에 패배를 갖고 노략을 당하는 것, 이게 세상 역사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여러분들,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누가 감히 침략하고 누가 감히 노략질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적용했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 자녀들이다. 천국이 어딘가? 천국은 하나님 집이다. 하나님 집에는 좋은 곳으로 가득 차 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이 좋은 것들, 이 풍성한 것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매달려갖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놀라운 것들, 그 놀랍게 약속된 것들, 놀랍게 예배된 것들을 마음껏 마치 빼앗듯이 그것들을 우리가 취하고 누리는 것. 그러므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매달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래야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것들을 다 마치 빼앗듯이 그렇게 취하고 누리라. 놀랍게도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살아서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간증들이, 제가 의도적으로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그런 내용들이 스스럼 없이 간증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바로 그러한 자세로 정말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토요 새벽에 일주일에 한 번 오셨는데 그저 그냥 여기서 5분 기도하고 밑에 내려가지 마시라고.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해야죠. 한 20분 정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기도회죠.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마태복음 11장 12절이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십시오 라는 교훈은 아닙니다. 워낙 옛날에는 성경 말씀을 연구할 자료도 우리 조국교회는 너무 부족했고, 그 당시에는 정말 학문도 어떤 면에서 출판도 너무 없어서 옛날 우리 목사님들 그저 성경 한 권 갖고 설교하던 시절에는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이해한다지만 지금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연구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출판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영어 성경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NIV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그 NIV 성경이 이 본문을 잘 의역했습니다.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forcefully advancing. 강력하게, forcefully, 강력하게
advance, 전진한다. 천국은 강력하게 전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옳게 이것이 옳은 뜻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똑같은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요한의 때 후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리로 전진해 가고 있다. 어디로? 천국으로.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한 번 더 복습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다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이 요한의 때까지란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약속으로 가득 찼는데 아직도 명확하게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얼굴을 동경으로 구리 거울로 보는 듯이 희미합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분명한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며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그분이 펼쳐나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희미하게 알았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 바로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서서 그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서서 첫 번째로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의 메시지는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하셔서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천국 복음 들고 회개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천국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한 말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더 정확하게 천국은 강력하게 전진한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열렸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구석구석 전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년 전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이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를 바로 그 하나님 나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합니다. 여기 침노하는 자란 말은 맹렬하고 격렬한 사람을 뜻합니다. 어떤 일을 추구함에 있어서 열정적인 사람을 뜻해요. 빼앗는다는 이 말은 무엇을 탈취한다는 말도 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이 말은 무엇을 꽉 쥐다, 붙들고 놓지 않다 하는 뜻도 됩니다. 독수리가 먹잇감을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꽉 움켜쥐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발톱이 얼마나 힘있고 꽉 쥐었는지 양 한 마리 정도는, 그 무거운 양 한 마리 정도는 그대로 낚아채고 공중으로 날라도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로 꽉 움켜잡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로 강력하게 전진하고 있는데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천국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선포된 천국 복음을 붙들고 놓지 않고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꽉 붙들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바로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16절로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예수님은 당시 어린아이들이 행했던 소꿉장난을 비유로 드십니다. 피리를 분다는 것, 음악이 있다는 것은 바로 결혼 잔치를 의미합니다. 정상적이라면 결혼식장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점잖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는 분들을 통해서 또 미국 사람들 결혼하는 그 자리 가면 그분들의 피로는 대단합니다. 정말 춤추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음악이 있을 때마다 서로 정말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며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음악이 흘러나오는데도, 결혼식장인데도, 천국 혼인잔치인데도 시무룩해 있고 화가 난 표정으로 있다면 이것은 도무지 맞지 않는 그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왔는데 막 얼굴 찡그리고 인상 쓰고 안 맞아요. 반면에 장례식장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애곡한다는 말은 바로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향하여서 교인 때문에 그렇게 울고 애통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누가 구슬프게 울면 다 함께 따라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는데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아니면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과 즐겁게 떠든다면 이건 도무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누가 옆에서 슬픔을 당하여 울어도 전혀 울지 않는 이 비정상적인 모습이 바로 너희 세대들, 오늘 이 세대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오늘도 강력하게 우리 심령 속으로 전진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지금 땅끝으로 지금 마지막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개인적인 식으로 따져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강력하게 우리를 향하여 forcefully advanced, 강력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예수 믿으라, 제대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라, 예수가 왕이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분의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을 살라. 주일만 성도의 삶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의 현장이 되고, 그 말씀 속에 온전히 내가 굴복하고 주의 뜻대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으로 전진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마땅히 우리 가슴 속으로 밀려들고 올리고 있는, 전진해 들어오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였고 다가오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만문을 탁 걷어잠그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현실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데 전혀 반응 없이 그저 한번 주일 예배 딸랑 한번 드리고 그것으로 성도의 생활 전부 다 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전혀 슬퍼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비유해 놓은 바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영적인 귀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표현으로 영적인 귀머거리. 어차피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도 보청기를 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육신의 귀가 정말 우리 어떤 면에서는 몸이 쇠함으로 말미암아 들리지 않는 것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육신의 귀가 쇠한다고 우리의 영혼의 귀마저 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같이 쇠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 들을 귀 없는 것은 나이를 불문합니다. 천국이 강력하게 전진해 오고 있고 하나님 말씀의 통치 앞에 온전히 굴복하라는 천국의 메시지가 날마다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딱 마음의 빗장을 걸어먹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여러분, 이것이 현재 바로 나의 모습 아닌지. 제가 이제 곧 성경 공부 계획을 발표하고 또 모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적용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널려 있는데도 그것을 붙들지 않고 그 백성이 합당하지 않게 그냥 살아가는, 영안이 가려지고 영적인 귀가 먹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쳐야 됩니다. 나는 그러한 은혜를 살고 있는데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내 자녀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성도를 불러 모아 주셨는데 그러한 은혜의 삶이 사모되지 않는 이 현실 앞에 여러분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붙들고 권면해야 됩니다. 이 은혜에 동참하자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제대로 예수 믿자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주님의 강력한 말씀 앞에 여러분들 반응하셔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들을 귀가 있습니까? 보는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강력하게 임하는 이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움켜잡게 하시고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들을 놓지 않고 붙드는 바로 저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